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협화음,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바울은 죽음의 위기까지 갔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의 위기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이 말은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런 어려움 속에 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쌓이지 아니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초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와도 불안하잖아요. 또 경제에 절망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답답하죠. 근데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하죠. 근데 그는 쌓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에게는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이 절대 믿음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그 답답함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죠? 복음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게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말이죠. 언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럼 하나님이 과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셔. 하늘 보좌에 계신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자존자라고 하죠. 자존자가 뭡니까? 영원 전서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히 누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존자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하죠. 자존자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만듭니까? 우상은 모두가 인간이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자존자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가서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자시다. 말씀하심에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전능자. 또한 그는 창조자시죠. 만물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예,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니. 저는 아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좀 그래요. 아빠라는 소리를 그렇게 불러보질 못했기 때문에 늘 아버지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세 번째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게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 네 사욕을 따라 살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왜 그가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는 거룩한 분이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아직도 그대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요. 성도. 근데 성도란 말보다는 집사라는 말, 또 뭐 장로라는 말이라 아니면 목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도라는 말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왜 성경입니까? 거룩한 말씀. 그죠? 거룩한 말씀이야. 왜 찬송이라고 합니까? 성가라고 합니까? 거룩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임재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의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나가서 흑암이 어둠이 사라져요. 자,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 붙었던,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왕노릇하는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사람은 치유 역사 일어나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여러분 각색 병든자들이 치유되고 불신앙이 떠나고 여러분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10절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뼈들이, 해골들이 그 뼈가 붙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살아납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을 의미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주의 참다운 교회와 우리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더라. 영혼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나라가 임한다. 이거는요, 개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1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다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1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머무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요? 그 영혼과 인격과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속에 지정의의 인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흑암이 떠나고 이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거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주와 재앙이 떠납니다.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빛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야말로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뭐랬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7절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이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구는 없어진단 말이야. 네 땅 내 땅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참 신비한 역사죠. 오늘 성경은 신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비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신비한 하나님. 자, 21장, 22장 1절부터 보세요 한번.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저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 세세토록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 다시는 죽음이 없어. 다시는 이별이 없어.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인격 속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와 국가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전주의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의 참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주일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며 그 가정은 저주와 재앙이 어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 국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 직장, 내 사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의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